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행복한 하루. 오늘도 은혜 가득하고 기쁨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신 하루 보내셨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읽어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하늘나라의 비유. 그날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므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30배나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의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르친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밀이 싹 터서 자랄 때 독보리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다시 묻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독보리를 뽑아다.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뽑다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게 하겠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그 후 예수님이 군중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밭의 독보리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나 그리스도이며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독보리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날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 모두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고 라고 하셨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표현을 통해서 심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막 이 땅 저 땅에 막 뿌려요. 어떤 땅은 그냥 흙이 아무것도 없는 거의 돌밭 가까운 땅이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이 엄청 많고, 어떤 땅은 어떤 데는 그냥 흙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그냥 실수로 떨어져 버리고, 하지만 어떤 씨앗은 정말로 비옥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어떤 데는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동물한테 먹혀서 없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이제 걸려가지고 더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흙이 얕은 곳에는 해가 너무 세게 쬐면은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씨앗을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사용해서 비유를 들자면은, 예전에 이제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냥 듣고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뭐 그렇게 대충 지내다가 아직도 뭐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읽고 하는데 어느 날 막 저한테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또 이틀째 날이 되니까 저한테 막 불행이 닥쳐요. 막 시험 본 게 막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막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하니까 제가 막 하나님을 막 등지고 하나님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과 신에 대한 그런 기대심, 그냥 내가 뭐 교회를 가면은 기브앤테이크처럼 거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믿음은 이제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022년 초에 그때도 되게 우울함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여러 가지 전재영 씨랑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전재영 씨도 그때 막 병원 약 받고 저도 그때 막 병원 약 받고 해가지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막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너무 우울하고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로 저를 치유만 해주시면 진짜 제가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먹던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안 느끼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진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할 정도로 너무 갑자기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온몸에 통증이 아무튼 심했는데 아무튼 그 전에 그런 거 다 느끼기 전에는 와 진짜 이제 새 삶을 얻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가 너무 막 건강해지고 모든 게 일이 술술 풀리고 제 인생에 너무나 제 인생이 갑자기 확 180도 달라지니까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건강하니까 오늘은 원래는 못 마시던 술도 갑자기 마실 수가 있고, 술 마시니까 막 더 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치겠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는 건가?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안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등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같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로 그냥 갑자기 막 몸이 건강해지니까 막 저도 이때까지 막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일도 열심히 해서 막 돈도 제대로 벌어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종류들도 정말 각기각색이고 이런 믿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유혹들이 다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거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유혹들이 많을지언정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등져버리지 않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을 저는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싶고 더 믿음을 크게 더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크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저의 이 추잡한 과거와 그리고 저의 이런 추악한 본성, 저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한 존재인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정말로 제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콕 찌르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제가 듣기에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거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비유였다면 여기에 있는 비유는 이제 이 세상을 클라라 님께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굳이 비유로 안 이해하시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냥 가볍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임하고 그냥 이 사람 듣는 얘기 저 사람 듣는 얘기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친구 뭐 A랑 B랑 뭐 다퉜다고 해요. 근데 친구 A 얘기만 듣고 B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 C, D, E가 B에 대해서 하는 얘기만 듣고 B를 판단하는 건 잘못됐듯이 친구 B에 대해서 친구 B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면 실제로 친구 B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랑 같이 저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제대로 선입견 없이 하려고 좀 제대로 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냥 저희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냥 몇 개 그냥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좀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놓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좀 스스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에게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런 거 하셨을 때 좀 더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확실히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건 좀 다른 이게 좀 더 뭐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 뭐 가시덩굴 뭐 밑에 뿌려진 씨 아니면은 정말 얕은 흙에 뿌려진 씨 해서 뭐 타서 금방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여기서 원수가 와서 밀밭에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근데 독보리가 그냥 잠시만요. 그걸 뭐라고 하지? 식물을 기를 때 잡초. 그냥 독보리 한 잡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 그냥 여러분은 농부시고
농부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밀을 밀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잡초를 막 심고 가가지고 잡초도 같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잡초를 바로 제거하지 않고 왜 밀이랑 같이 키울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이유는 지금 혹시라도 바로 이제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면 실수로 그거랑 함께 밀들도 뽑혀 나갈까 봐 나중에 다 자랐을 때 그 잡초들 한 번에 묶어서 다 뽑아서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밀들은 한꺼번에 이제 추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악들을 존재하게 하시는지 왜 악들을 항상 그냥 방치해 두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뵙고 따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항상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근데 이 믿었다는 것도 그냥 되게 얕은 믿음이죠. 얕은 믿음이었는데 정말로 진실된 믿음이 생기기까지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만약에 정말로 저를 이제 여기 독보리처럼 잡초처럼 그냥 미리 뽑혀 나갔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그냥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어린 양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들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참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세상에 계신 뭐 다른 분들도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악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나는 이게 좀 더 잘못됐다. 나는 좀 더 정의의 편에 서야겠다. 의로움을 추구해야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악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유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지옥을 믿기 때문에 이때 추수 때 뽑힌 독보리 속에 혹시나 제가 있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자만하지 않고 바리새파인들처럼 그냥 행동으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도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는데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 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크게 자라는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나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시는 것이 저희 눈으로는 당장 안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지금 뭐 삼성 컴퓨터가 있고 옛날에 뭐 한 몇 년,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웹캠이 있고 제 눈앞에 하늘나라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눈앞에는 지금 물병들과 프로그램들이 그냥 열려져 있고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늘나라를 믿고 의로움이 이긴다는 걸 믿고 정의가 이긴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셨고 저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믿고 정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계속 올바른 길로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로 이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던 것이 정말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그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마태복음 14장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이 얘기만 듣고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인간 사람들한테 성령을 막 이렇게 다 주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기 전이었고 근데 그때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소녀 춤추다가 바라는 게 어떤 사람의 머리라는 게 전 상상이 안 가네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심.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여성분들과 아이들 하면은 5,000명이 훨씬 많이 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14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말 여성분들로 태어나신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근데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조차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쉽지만은 않고 정말 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을 길이라는 거를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런 길이 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빛만 보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항상 정말 자주 나오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또 이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옛날에 이제 옛날 전통을 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매장하려고,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아니면은 정말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쓰잖아요. 뭐 예전부터 뭐 안식일에 왜 사람들을 고치냐느니, 뭐 제자들은 왜 단식을 안 하냐느니, 뭐 전통을 왜 깨고 뭐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느냐느니 여러 가지 예전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의로움은 항상 그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참 전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도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옛날부터 뭐 정말 분노하셔가지고 뭐 세상을 이제 뭐 홍수로 이제 한번 싹 덮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때,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낼 때도 뭐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 완벽한 사랑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저희한테 굉장히 화나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줬는데 배신당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믿음을 줬는데 배신당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또 줬는데 또 배신당했어요. 그러면은 점점 막 세상이 미워지고 저도 미워지고 막 그래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을 잘 믿고 어리석고 둔하고 그럴까? 그리고 동시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소중히 안 다뤄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도 이제 막 슬프고 외롭고 사람들 더 이상 못 믿겠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서 이제 조금씩 자라났었는데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을 구제해 주시고 또 실수해도 막 우상 숭배해도 또 봐주고 또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용서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인간한테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멸망에 이르게 해도 할 말이 없는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유일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받고 슬퍼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아들이 거기 가서 막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 핍박받고 오해받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하다가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또 그것도 저희에게 어떠한 벌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배우고 싶다. 정말 이게 완벽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제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이 계속 방황하고 그랬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희생, 저희를 위한 희생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3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막 화장실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손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건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으셨잖아요. 아, 인간들 진짜 내 말 안 들으니까 확 멸망시켜버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사랑을 주자 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오히려 정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원한이 많고 정말 밉고 슬프고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을 저희도 항상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평생 미워해야지. 평생 막 증오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아, 정말 예수님 따라서 그냥 내 생명 죽었다고 하고 정말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볼까? 한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볼까? 내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아니야.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차라리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깨끗하면은 이제 말로도 표현이 아름답게 나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국 와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 되게 미워하고 미운 마음도 막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접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속 직면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가끔씩 막 안 좋은 악감정들이 정말 여기 이런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죠. 그런 생각들이 막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초월하고 정말로 초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정말로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도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제 부모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님밖에 없고 뭐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 뜻을 따르시는 분들이지만 여기 율법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그 공경하라는 아마 그냥 피로 엮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떳떳하지 못하고 되게 창피하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정말 막 부모님 마음에도 막 상처드리고 그런데 정말 위선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발 저한테 인간적인 마음들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심.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시오 하였다.
아유, 좀 무섭네요.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 이제 이방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와, 개라고 표현하십니다. 자녀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표현하시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잘 따르면서 가고 싶습니다. 전 정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철학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종교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 결국은 죽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죽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온다. 뭐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죽은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때가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죽으면은 이제 뭐 다른 뭐 동물로라든지 뭐 생물로 태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다. 죽으면은 뭐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세상 뭐 귀신이 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뭐 그런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뭐 지옥 이런 개념이겠죠. 그것도 뭐 물론 죽어서 바로 뭐 천국과 지옥을 간다기보다는 이제 천국이 오고 심판을 받는 곳이 이제 지옥이니까 좀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달라도 쉽게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 어쨌건 저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간의 뇌로만 따져봐도 저는 최소한 뭐 경험한 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너가 정말로 그냥 마약하고 헛것을 본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확률적으로 정말 동전 돌리기 하듯이 한 면이 나오면은 너는 천국이랑 지옥을 갈 거고, 한 면이 나오면 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지옥이 있거나 천국이 있는 영생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의 100년을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그리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나중에 진짜로 잘못을 해가지고 잃는 게 생긴다면은 절대로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냥 않는가라는 인간으로서의 생각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진짜로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고 있는 거지만,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옛날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뭐 철학들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드리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믿음이 안 생겼었는데,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딱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진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댓글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네. 아니, 아까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마약쟁이가 진짜 너무 너무 말이 많네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그 맞는 말씀 하시는 거니까 맞는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은 안진뱅이,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힘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성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저들을 굶겨서 그들을 보내고 싶진 않다. 그러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자, 12시 17분이네요. 저희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일찍 방송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내용도 제가 커버를 많이 못한 게 제가 또 이제 늦장 부리다가 또 방송을 더 일찍 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선하게 선한 일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정말 착한 일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희생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열악한 환경에 계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왜 얘는 마약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응원을 하고 이렇게 아껴주시려고 하고 보호를 해주시려고 하지? 정말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편애하지? 왜 편안해 보이지? 지금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성의 기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도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처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그분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잠시 들어봤는데 되게 아름다운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 기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노래 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제가 다 들어보고 또 제가 워낙 성격도 막 특이하고 해가지고 어떤 노래들은 좀 이렇게 막 저한테 잘 꽂혀가지고 막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떤 노래들은 또 안 듣게 돼가지고 또 추천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계속 제가 들어가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같은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지루하지 않으시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호산나 엔딩. 호산나라는 노래 어노인팅 아티스트 분이 2014년 예배 캠프에서 부르신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이 귀여워 어린 양.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정말 너무 부분적으로만 찬양 노래들을 알아가지고 좀 부르기가 애매하네요. 정말 애매할 때는 부르기 참 좋은 노래가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mmanuel.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대단하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죄송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회개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고하신 만큼,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만큼 오늘 밤 정말 불면증 같이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너무 막 우울하거나 불안증으로 인해서 또 막 잠이 안 오시거나 또 막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고통 속에 잠이 쉽게 들지 못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꿈도 꾸실 때 정말 행복한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 항상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잤다. 오늘은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까?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구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어디에 오늘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의로움의 길을 걸을까? 하나님이 의롭게 걸으면, 이로운 길을 걸으면,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의로운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좋은 믿음 가지고 또 하루하루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프신 게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고통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채팅창을 잠시만 읽을게요. 하회탈 겨자씨드 별명 폼 미쳤다라고 어떤 분께서 적어주셨는데, 정말 모든 거에 총집합이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1개월 전쯤에 계엄군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으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정말로 이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로 얼굴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할지 모르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고 또 정말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게 힘든데, 저 오늘 그냥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증언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제목으로는 41년의 긴 침묵이라고 하시니까 몇 년 전 방송인지. 아무튼 근데 계엄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증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병사셨는데 계엄군들이 버스를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 계신 거의 한 20명 정도가 사살당했고, 그리고 이게 무슨 광주 시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정말 외곽에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던 곳에서 정말 떨어진 곳에서도 이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게, 그러면은 정말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 잔인하고 심한 일들이 있었을지 상상이 안 가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좀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도 정말로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항상 죄인이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어, 한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그분들도 지옥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피해받으신 분들도 지옥에서 사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군대에서 막 갓 들어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엄청 맞고, 막 그런 상황에서 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도 이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됐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참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죄책감을 이제 그냥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신 건데, 참, 어, 그냥 한 결정이 도대체 몇 명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을 망가뜨려 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냥 피해자분들끼리 혹시라도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강해질까봐 그런 게 좀 두려워요. 실제로 이제 그 책임자와 이 모든 거를 일으킨 분들은 따로 있는데, 가해자들은 따로 있고 권력을 쥐고 계신 분들은 따로 계신데, 그냥 어, 정말 비극이라는 단어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사셨던 그냥 모든 분들께 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제 광주에 계신 피해자분들 만나면서 그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거 다 보고 너무 그걸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계속해서 한 명, 두 명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거를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만나서 듣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진짜로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진짜 아직도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아니 뭐 어떤 분들 그냥 어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보고 진짜로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냥 어 오히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아, 정말 그분들 보면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너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 게 상상이 안 가가지고, 아무튼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분단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어야 하고,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즐거움을 거두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들의 밤이, 잠시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혹시 모르는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영상들을 좀 보시고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여러분, 정화되세요. 마음의 치유 받으세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어린 양.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오늘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웃는 표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웃으시면서 잠드시기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드리고 좀 소통하다가 이제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힘드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정말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저희를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